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5년 동안 킴댓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아브라함 우리 박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여러 각지에서 이제 아름다운 곳에 불러주시고 킴넷 월드미션 썸밋 대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고 또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킴넷의 모든 회원, 교회와 선교 교육기관 그리고 SIM, JARS를 비롯한 저희 선교 협력기관들 하나님께서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계속하여 주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한국교회 협의회 귀한 종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귀한 종들의 또 프레젠테이션과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북미 교회들과 선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킴넷의 미래를 설계하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일식 목사님, 황기용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회장단, 이사 목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현석 총장님께 지혜와 또 힘을 주셔서 이 모임을 잘 섬겨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저희가 첫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태국에서 헌신하신 정석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국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에게 사명의 도전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개회 메시지를 섬기시는 신동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수고하시는 정석천 선교사님 저희들 위해서 선교사 사역 보고 뵙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정석천입니다. 태국 이름으로는 실라, 그래서 실라죠. 태국 교계에서는 실라 해야 하고 정석천은 모릅니다. 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이름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이름이 정석인데 실라란 말은 락을 이렇게 돌석인 줄 알고 먼저 가신 선배님이 실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자마자 실라가 돼서 지금까지 실라하고 실라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 이름 반석 정석천입니다.
저는 1984년에 선교대학원에 이렇게 핀치터로 다른 사람 못 간 걸 대신 갔다가 거기에서 오늘 여기 안 오셨는데 이은무 선교사님의 이 인도네시아 슬라이드 쇼를 볼 때 거기에 나온 아이들이 꼭 저랬을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한 게 아니고 선교사로 헌신을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콕에 가서 방에 콕 처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방콕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자마자 비자가 잘 나와가지고 그 흔한 비자 여행도 못 가보고 오늘날까지 뱅콕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사역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갈 때부터 목표가 하나 어린이로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 한 구덩이만 지금까지 올해가 30년 차인데 30년 차 방에 있다 보니까 안식년 딱 한 번 94년에 1년 동안 와서 여기서 메스터 과정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일을 맡겨주셔서 어린이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개월 동안 태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식이 용맹이라고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태국 교사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제가 교사대학을 이렇게 기획을 잡고 또 그 교사들 가운데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 캠프를 계획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선교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예산 중에서 땡겨가지고 그 한 번에 한 2,000불 정도 드는 건데 계획을 세우되 저희가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았지만은 자기가 등록비를 내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밭 3,000원의 등록비를 받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4박 5일 동안 이렇게 3,000원의 돈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 2,000불이라는 예산을 선교비를 땡겨서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48명의 교사들이 왔습니다. 첫 해에. 그런데 이 48명이 왜 놀랍냐면 당시에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제3세계 선교사들이 태국에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몰라서 했다고 포스터를 손으로 그리고 그래서 태국교회에 보내고 태국교회가 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 훈련을 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찬송 율동도 없고 걸 저희가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태국말로 번역을 해서 찬송 율동을 이렇게 하고 교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들에게 주일학교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바로 어린이부터 시작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해오는데 어느 한 교사가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백반만 넣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날 이런 모임을 1년에 2번 이상 해줄 수 없냐고 그럽니다. 그 속도 모르고 저는 1년 예산 다 땡겨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주실 거다고 그렇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간 게 아니고 저는 선교사로 헌신 당해서 갔잖아요. 제가 가기 1988년에
빛과 소금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특별 기획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꼭 한번 어디에 해서 선교사가 되는가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쓴다고. 그런데 기자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안 가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이 제목이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선교사로 헌신당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써줬는데 88년 빛과 소금에 나온 걸 보면은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이런 매스컴에서 뭐 글 쓰라면 전혀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쓰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30년 차인데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선교 대회를 이렇게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라고 부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아는 교회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데 사실 미국에 아는 교회가 몇 군데 꼽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의 송상철 목사님 저희를 후원하고 있고, 저 샌디에고에 제 친구 20년 만에 만난 졸업생 친구였는데 소망교회라고 있는데 그 이창호 목사님이 저희를 후원한 유일한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중에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한국에는 방이 콕 잡혀서 현장에만 충실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귀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그리고 귀하신 선교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쓰니까 좀 떨리네요. 시간도 딱 정해진 시간에 해야 돼서 제가 그 하였던 사역 가운데 어린이 사역에서 제가 제일 도전이 받았던 것은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캠파이어를 합니다. 캠파이어인데 그것도 제가 무식이 용맹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이들이 캠파이어를 둘러싸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차고 있는 손에 차고 있고 목에 걸고 있는 부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저 캠파이어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따라서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구경하던 옆에 서 있던 선생님들, 태국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일 쟤들이 집에 돌아가면은 그게 거기에 던졌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것들인데 절에서 돈을 주고 사서 그걸 씌운 건데 차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속이 덜컥해서 제가 끝날 때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아까 거기 던진 아이들은 한쪽으로 좀 남아서 선생님을 만나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남아서 그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네가 아까 던진 그 부적들 그것이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런데 내일 너네가 돌아가면 부모가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느 한 꼬마가 딱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캠프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선생님보다도 아이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어린이 캠프인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두려워하고 선교사도 두려워했는데 정작 거기 와서 예수 믿고 그 부적을 던진 그 아이들은 더 확신에 차서 돌아가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믿음으로 2번 하던 것을 4번으로 이렇게 캠프를 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연초가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남북교회라고 조광철 목사님이 심하신 교회인데 그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목사 장로님들 임직식 하는데 그 임직식 하신 분들이 교회에다가 비품을 사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는 비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 태국에 가면 정석천 선교사라고 있는데 어린이 태국교회 못자리판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비품값을 다 이렇게 선교비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선교위원장님이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2번 더 할 비용이 그냥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헌신한 것보다 헌신당한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대로 저는 따라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려고 하고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를 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1994년에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 왔을 때 우리 송장철 목사님도 계셨는데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그 학교 설립자인 닥터 제리 포엘 목사님을 강사로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설립하셨다는 그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시간이 있는데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태국에서 왔고 선교사인데 만약에 태국에서 뭔가 필요할 때 좀 제가 SOS를 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시겠는가? 그랬더니만 그 제리펄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에 우리 닥터 데니엘 김 박사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태국의 닥터 데니엘 김이 되라.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능하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나 저는 어린이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 사회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1년 만에 빨리 끝나버리니까 그냥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학교가 하나 상업전문대학인데 문을 닫았는데 선교사가 이런 학교를 할 수 없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냥 뭐 공짜나 같으니까 하라고. 선교사님은 사역이 많으니까 사무실도 커야 되니까 그 교실 하나하나를 다 사무실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점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말만 듣고 그러면은 그 학교 구경만 한번 하자고. 그래 갔던 학교가 지금 제가 하게 된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철조망도 없고 참 험한 학교인데 그걸 밖에서 보니까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또 큰 운동장도 있고 5,000평 부지에 그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교사대학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 누군가고 알아보니까 주인이 모슬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한 교육부의 장학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학교를 한다면 크리스찬 학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주인이 모슬렘이어서 아마 이걸 안 빌려줄 것 같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중동의 모슬렘하고 태국 모슬렘, 중동의 모슬렘하고 달라져서 말만 잘하면 빌려줄 거라고.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당신도 전화번호를 내가 줄 테니까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을 하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 모슬렘 복장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고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이 목사 선교사가 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당신의 지도자 아닌 이맘과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니까 태국말로 하나님이 프라짜오입니다. 치가 프라짜오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라짜오를 믿잖아요. 근데 알라도 프라짜오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치가 프라짜오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가 프라짜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들의 형제고 다 모슬렘들인데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유명한 학교를 만들 텐데 당신들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크리스찬한테 빌려준다면은
당신 뭔가 주위로부터 반항하지 않겠냐, 항의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학교를 빌리러 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이걸 붙여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계약합시다 그랬어요. 계약합시다 하니까 돈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러니까 태국말로 쏭센밭. 쏭센밭이 20만 바트입니다. 쏭센밭인데 저는 그것을 쏭문밭 2만 바트를 알아들었습니다. 쏭센밭이면 600만 원이고 쏭문밭이면 60만 원입니다. 제 통장에 6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그럼 내일 계약을 하자고. 그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아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왜? 아까 그 사람이 쏭센밭 600만 원을 가져라고 했는데 우리가 6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아니다. 쏭문밭 60만 원이었다. 그 둘이 이제 누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네. 차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가서 우리 확인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체크에다가 쏭문밭 60만 원을 써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돈 가져왔냐고. 가져왔다. 얼마 가져왔냐고. 쏭문밭 가져왔다고. 쏭문르 60만 원 가져왔어.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당시 나한테 쏭문밭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수표에다 써가지고 왔다고. 그때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까지 이 학교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학교를 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당신은 학교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가계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선교회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가서 제가 앞으로 이 5,000평일에 학교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제 차례가 되니까 그냥 조용해요. 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이제 또 지나갔어요. 옆에 크게 기도하고 제 차례가 오면 조용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도저히 함께 해서는 안 되겠구나, 힘들게 제가 했구나 해서 1년 반을 기다리다가 제가 섬기던 그 선교부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해서 제가 들어간 데가 한국기아대책기구고 2001년 4월 13일부터 그곳에 소속으로 현재는 뱅콕에서 그 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해서 학교 이름을, 원래 그게 뱅콕 폴리테크닉 스쿨인데 처음에는 제가 뱅콕 크리스찬 폴리테크닉 스쿨을 이렇게 하려니까 주위에 모슬렘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 들어가면 불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다가 프라쿤 하면 그레이스란 말인데 은혜란 말은 이 모슬렘들에게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뱅콕 그레이스 폴리테크닉 스쿨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학교를 시작할 때 제가 커리큘럼이가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장학관이 저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그분이 커리큘럼을 다 만들고 인지대 수입이 그 인지대 있죠. 수입 인지대 4,500원 들고 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학교를.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그거 하려면은 굉장히 책상 아래로 돈을 주고 해도 설립이 될까 말까 하는 학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이름을 그레이스 학교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제 학교를 방문하는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여기 안 오셨지만은 LA의 의뢰 교회에서 얼마나 후원을 받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많이 받았다고. 한국에서 오신 분은 또 묻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얼마나 후원해 줬습니까?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LA 갔을 때 그 한기영 목사님의 선교관에서 이틀밤을 잤습니다. 그 대답을 잘해줘서 이틀밤을 제가 잤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세워서 이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7년 동안 저희가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로 운영해 오고 있고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고, 제가 태국 교육부에 이
그 위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시간들이 많은데 저는 돈을 벌러 온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일꾼을 세우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좀 있으면 땅 좀 제공해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검찰총장을 소개를 해서 검찰총장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넌 저희 앞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땅이 필요하니까 당신 내가 들으니까 땅이 많다고 그러는데 땅을 좀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 옆에 5,000평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갔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있던 땅을 다 주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팔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제가 그 학교가 땅값이 얼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할 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교사 훈련 이것만 생각을 하고 했지 나중에 제가 그 땅값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80억 되는 땅값이고 지금은 130억 정도 가는 땅값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60만 원을 가지고 계약으로 갔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교를 헌신 당하게 저를 만드셨고 또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정 들고 그냥 가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을 했는데 모슬렘의 소유를 크리스찬에게 줘서 학교를 지금까지 17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앞으로 5년 더 기간이 남았습니다. 학교를 그 땅을 팔는지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부지를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면 진짜 저에게 이 일을 시작해 하셨는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땅이 하나 좋은 게 나와 있는데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저를 또 데리고 그 땅을 15,000평 땅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거기도 할아버지인데 이제 늙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아들은 다 미국에 가서 있고 태국 안 온다고 그래서 이걸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고. 얼마냐? 그러니까 썽로이 란바 그게 80억입니다. 그래서 80억이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계속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년 반 후에 제가 찾아갔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개했던 교육부 차관이 지금 옷은 벗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냐? 그런다면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 나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상속을 했지만 당신이 그걸 필요로 한다면은 내가 거기를 어레인지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왜 2년 반 동안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우리한테 주신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태국에 강단에 크리스찬 교사들을 세워서 더 힘차게 태국 복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그 당시에 80억이었는데 80억이라는 돈을 모르고 그냥 저는 갖고 나중에 것은 가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격을 알아서 제가 저는 없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그 소개의 부지보다 그게 15,000평이고 여기는 5,000평인데 그게 더 훨씬 싼 건데 저는 비싼 걸 사용하고 있으면서 싼 것을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구나. 믿음이 제가 적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80억, 120억 이런 것들은 큰 돈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회개하면서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그것을 저를 헌신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앞으로 이 태국을 기점으로 이 동남아시아의 복음의 기치를 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혼자 믿음이 충만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선교단체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오시고 교회에 관계되신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 태국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브로셔가 하나 갖고 와 있는데 보시고 저희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도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